예수 그리스도의 길하고 적당하게 조화가 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복이 일치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이 유행하는 것이 욜로라고 해가지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되는데 점점 이것이 확장돼서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정의가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자라고 하는 것과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과 세상의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곤혹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고 그리스도인의 복과 세상의 복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그게 적당히 좀 일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할 수 없는 길이며 너무나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8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을 성령께서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 이것이 곧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비록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의 다른 길이 되는 것이죠. 길이 다르고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그리스도의 길이 다르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다르고 성령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참 반갑지 않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피할 수 없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피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수많은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 부활의 소망,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영적인 풍성함, 풍성한 생명, 풍성한 떡과 포도주와 생명의 생수, 그런 수많은 풍성한 약속들로 영적인 약속들로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곳 어디에도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놀라운 약속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어느 곳 한 곳에서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익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할 수 있으나 주장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미덕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 세상에서 환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고 아무런 고민 없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고 아무런 노력 없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쉽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면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이 커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 세상은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세상과 사탄의 전공은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건 남은 것은 이제는 영원한 심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고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16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심판입니다. 사탄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뿐이고 두려움은 그들의 전공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 그들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힘을 많이 가지고 세상이 더 큰 힘을 가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만연해집니다. 두려움이 이 세상의 전공이고 사탄의 전공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새로운 종류의 그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두려움. 요새는 어떻습니까? 더위 옛날에 그렇게 더위 걱정 안 했잖아요. 더위 걱정해야 되죠. 전기세 걱정해야 돼요. 또 최근에 보니까는 재생에너지 풍력발전소에 그 전기를 이렇게 저장하는 그 배터리 창고에서 이유 없는 불들이 여러 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들이 나기 시작하는 BMW도 불난다고. 알 수 없는 살아온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고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과 대면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두려움과 싸우느라고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점점 더 압박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어디에 성장이 있을 수가 있고 어디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 앞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 톨스토이라는 작가의 그 삶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50살이 됐을 때 회심을 했거든요.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기독교적인 게 영향이 있지만 꼭 기독교적인 회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회심. 50살이 됐을 때 그의 인생은 정점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백작이었고 농부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수입도 엄청나게 많았고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는 살아있는 최고의 작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50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이 되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회심의 내용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 50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나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가난한 자들 돌보고 자기 소유를 끊임없이 나눠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삶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누렸던 모든 특권을 나는 내려놓겠다라고 나이 50에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갔다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두려움과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취를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 시대에도 우리 직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여행 떠난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새로움을 위해서 용기 있게 대면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러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서 환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을 이루고 살아가느라고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소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처럼 어려운 삶이 어디 있고 억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안에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두려움과 환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 평안입니다. 다른 평안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평안.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세상과 참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견주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가져와야 되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과 같이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되면은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이 실제가 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평강이 그저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이기는 평강이 될 때에,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이고 충만한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가진 그 평강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었죠. 평안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 평안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평안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압도적이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그 평안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안을 소유함으로써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평안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할 때에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평안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보다 더 큰 평안만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 승리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단기팀으로 오신 분들도 집안의 걱정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의 평안이 가득 차서 그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이 약속하신 평안과 같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순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이 약속하신 예수의 평안,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의 평안,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이 평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도 보면은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쭉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레벨을 매기기도 하고 합니다. 제일 낮은 것은 아무래도 자기 비하, 비참함, 수치심 이런 것들이 제일 낮은 레벨이겠죠. 조금 더 높은 데는 자존감, 용기, 도전, 조금 높은 수준의 그런 인간의 의식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은 이제 어떻습니까? 마치 성인들과 같이 그야말로 어떤 경지에 이른, 그런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의식, 그것을 평안으로 봅니다. 샬롬으로 봅니다. 사랑도 높고 기쁨이라는 것도 높은 것인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을 평화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부족한 점들을 상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매맞고 했는데 나오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능욕받는 자가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인식,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 모든 인식의 방향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레이더에는 걸리지 않은 그러한 의식이 됩니다. 그들은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고 세상이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의 평안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모델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믿음은 그 믿음을 바라본 새로운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